우리 찬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너희에게 줄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며 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쁨으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주님의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어서 난 예수가 난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바로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대가 많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고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원히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원히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그 숲속에서 주님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원히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우리 한 번 더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원히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온 맘 다해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윤금심 검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하신 하나님, 영혼의 구원함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등대와 지표를 주시며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주의 십자가 군병들이 한자리 모여 찬양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생명의 공기, 물과 햇빛, 주님의 공급이 없어지며 이 땅에 존재하는을 알게 하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범사에 감사할 것뿐임에도 행함보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영광 가리움도 많고 많았습니다. 죄악에 물들어 깨달음보다 교만으로 저 또한 순례자의 그 발자취를 보고 듣고 광야의 그 길을 걸어보니 더욱더 심령의 감회와 그 진리를 알게 하사 마음에 감동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뿌리 깊은 나무가 새참 비바람에도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는 나무들처럼 사랑하는 예천 교우님들, 금년도에는 사랑 가정과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굳건한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의 빛과 마음의 무거운 짐들 능히 기도로 응답받게 하시고 협치와 사랑으로 용서로 품게 하사 주님께서 저마다 아들과 딸들에게 주신 알파 오메가 달란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각 기간 부서마다 봉사할 수 있는 건강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처소마다 성김과 나눔으로 성도의 사랑하심이 채워주셨고 연약한 성도님들께는 참 위로와 자유함으로 투병 중인 한우들께는 쾌유함으로 주시었길 간절히 기도로 간구합니다. 매일 사랑으로 채찍질 하시며 품어주시는 하나님, 부모된 저희들은 자녀들을 위해 의탁하며 간구합니다. 저마다 새해 새 학기를 맞아 꿈의 날개를 다 펼쳐주시고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아들과 딸들이 옵니다. 부활신앙으로 거두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대한민국 땅에 긍휼을 베푸시사 하나님 뜻 가운데 역사심을 소망합니다. 국내의 적으로 혼탁한 경제 위기를 지혜롭게 이끌어 나갈 위정자, 국민들로 하여금 보배롭게 쓰임받는 위정자들 다 되길 원합니다. 오늘 또 몬젠대단 섬기시는 미인 목사님 건강 회복케 하시고 부교육자님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깨끗한 심령, 깨끗한 능력의 두루마기를 매일 입혀주심을 믿으며 찬양 예배 드림을 위해 구건선 모사님 장편 드라마란 말씀 증거하실 때 성도님들 두 귀가 복이 되고 신령은 영의 양식으로 협적한 배불림으로 채워주심을 믿으며 매주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헌신하는 악기부원들과 반주 지휘자들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세우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헌신의 본이 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서리 집사님들과 새 가족들에게 믿음의 지표가 든든히 세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충만케 채워주심을 믿으며 죄에서 구원함을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이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합주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명절이 시작됐는데 어디 안 가셨군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계승자로 솔로몬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윗 왕이 늙어 기력이 쇠잔하여 국사를 돌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그 왕위를 솔로몬에게 이양해 주어야 할 때가 다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넷째 아들이며 살아있는 아들 중 장자가 되는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이 쇠잔한 것을 기회로 삼아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아도니아는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앞세워 행차하였고 추종 세력을 모아 자기 왕위 계승을 공식화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며 즉위식을 방불케 하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에게 아도니아가 반역한 것입니다. 그 반역 잔치에는 솔로몬을 제외한 다윗의 아들들인 왕자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초대했습니다. 초대되어 온 이들은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하며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하였습니다. 아도니아의 이 반역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은 현재 살아있는 왕 다윗 왕의 왕위를 스스로 이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을 내정하셨음을 알면서도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반역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나 부르심을 무시하고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함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오만한 자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 왕에게 반역자이며 하나님께도 반역한 자였습니다. 그나저나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해야 하는데 다윗 왕은 왕궁 밖에서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 아도니아의 반역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큰일이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왕정제도가 시작한 후에 선지자란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등장했었습니다.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도 있었고 하나님과 무관한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참 선지자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참 선지자였음을 다윗과 연관하여 세 가지 일들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일은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뜻을 품었을 때의 일입니다. 다윗은 자기는 궁전에서 편하게 지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자기의 궁전에 비해 너무 초라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아직까지 성막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는 그 소원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니 나단 선지자도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서 다윗에게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 건축하겠다는 다윗 왕의 뜻을 거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왕에게 왕의 마음대로 하라고 벌써 말해버렸는데 이를 번복해야 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왕이 성전 건축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다윗 왕에게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 왕은 나단에게 아니 왜 말을 번복하느냐, 당신이 나 좋은 대로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며 화를 내거나 반문하지 않았고 나단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참 선지자였고 다윗은 나단이 참 선지자임을 알고 그가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나단과 다윗 왕은 신앙인에게 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단은 자기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과의 뜻과 다름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이 한 말을 버리고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그대로 전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과 뜻과 다름에 있어서 자기 소원을 바로 버려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기 생각과 판단, 자기의 열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과 관련된 두 번째 일은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가늠과 관련된 일입니다.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러 동침하고 밧세바가 다윗 왕의 아이를 잉태합니다. 다윗 왕은 밧세바가 자신의 아이를 잉태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집에 머물다 가게 하여서 밧세바가 잉태한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으로 바꾸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가 다윗의 왕의 부름에 따라서 전쟁터에서 돌아오기는 했으나 다윗 왕이 권유하는 대로 집에 들렸다가 가지 않고 전장에 있는 동료들을 생각하여서 그대로 전쟁터에 돌아갔습니다. 다윗 왕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적군 앞에 서게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가늠죄를 숨기려고 자신의 충신을 교묘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사실 살인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 왕의 죄는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었습니다. 당시 다윗 왕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왕이었고 백성들에게는 칭송을 받는 왕이었고
그리고 나라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만약 그런 다윗 왕에게 누가 가서 드러나지도 않고 증거도 없는 범죄 사실을 지적하는 것은 어쩌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 왕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죽음을 각오하고 용기 있게 다윗 왕의 범죄를 지적하며 책망하였습니다. 이때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을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에게 그를 적대시하거나 자신의 죄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은 곧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다윗 왕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될 상황에서 회개함으로 벗어났습니다. 나단을 통해 죄의 책망을 받은 것은 다윗 왕에게 큰 은혜였습니다. 이때도 나단은 참 선지자였고 다윗 왕도 참 성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지은 죄가 죄임을 아는 사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회개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과 관련된 세 번째 일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아도니아의 반란과 솔로몬의 왕위 계승과 관련된 일입니다. 아도니아의 반란을 알게 된 나단 선지자는 먼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윗 왕을 찾아가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즉위식을 거행한 사실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밧세바에게 다윗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할 내용들을 알려주며 그녀가 왕과 대화하고 있을 동안에 자신도 왕에게로 나가서 밧세바의 그 이야기를 뒷받침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밧세바는 나단이 시키는 대로 다윗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왕은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기로 맹세했는데 갑자기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 왕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라는 것. 아도니아가 제사를 드리며 누구누구를 초청하였는데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것. 백성들이 주목하고 있으니 누구를 후계자로 삼을 것인지 말씀하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왕이 돌아가신 후에는 자기와 솔로몬이 반역자로 몰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밧세바가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자신이 말한 대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서 나단이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왕에게 나간 나단 선지자가 아도니아를 후계자로 삼으셨는가 물으면서 아도니아가 그날 한 일을 보고하고 초청된 자들이 지금도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자고 잔치하고 있으며 그들이 아도니아 만세를 하고 소리 지르고 있음을 전하며 이것이 왕께서 허락하셨는지 왕에 드릴 일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뒷부분에 이제 진행되는 이야기를 보면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다윗 왕은 즉각적으로 제사장 사독과 나단 선지자 분야를 소집하여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을 것을 공포합니다. 그리고 기온샘에 가서 사독과 나단 선지자에게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고 즉위식을 거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다윗 왕의 계승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늙어 국사도 돌볼 수 없는 다윗 왕은 궁 밖에서 일어나는 아도니아의 반란을 알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에게 왕위 계승이 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발빠르게 움직임으로써 솔로몬의 왕위 계승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왕위 계승은 위대한 왕 다윗에 의해서 때가 되어 무탈하게 되어진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암투와 갈등과 위기 상황들의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극적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에 이어 솔로몬이 왕에 오르는 이 역사는 마치 우리나라의 조선의 건국과 관련된 어떤 대하 드라마의 한 편의 대하 드라마 같습니다. 사울부터 솔로몬까지 왕위 계승을 대하 드라마로 제작한다면은 그 주인공을 누구로 하면 좋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 우리나라에 방영되었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조선의 임금들이 누가 있을까 좀 찾아봤습니다. 태조 이성계, 세종대왕, 태종 이방원, 강해군, 정조, 연산군 등이 있었습니다. 이 왕들의 긍정적인 면 또는 부정적인 면을 소재로 여러 드라마나 영화들이 제작되어 방영되었습니다. 조선의 왕들을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으로 할 때에 단종은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영 중인 영화에 단종을 소재로 한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절찬리에 상영 중에 있습니다. 홍보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주인공은 단종과 어몽도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스포가 아니라 영화를 홍보하는 내용에 있는 것들입니다. 어몽도는 영월의 오지 광철골의 촌장입니다. 어몽도는 광천골로 유배온 단종을 모시다가 단종이 죽은 후에 그 시신을 수습한 사람입니다. 단종의 시신을 수습했다는 것은 역적과 같은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을 데리고 영월을 떠나서 성씨도 이름도 버리고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는 역사에서 그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았고 없어진 사람과 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영화는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을 주인공으로 했던 영화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전개되어져 있습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 동시대에 같은 사건을 겪었던 사람들의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는데 그들의 각자의 삶을 배경으로 영화를 만들 때 크게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 시대를 드라마로 제작한다면 주인공은 당연히 다윗 왕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나단 선지자를 주인공으로 하여서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나단 선지자를 주인공으로 하면 다윗 왕의 주인공으로 했던 그 드라마와는 또 이야기가 전개가 전혀 다른 많이 다른 내용이 만들어지는 드라마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만약 드라마의 주인공을 반역자 아도니아로 했다면 또 그 드라마의 내용은 아주 다른 내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밧세바나 솔로몬을 주인공으로 하였다면 그 또한 다른 이야기로 전개가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예천교회의 역사를 장편 드라마로 제작한다면 누구를 주인공으로 하면 좋을까요? 예천교회의 역사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주인공을 하면 좋을까요? 예천교회 설립이 되는 최초 예배를 드렸던 5분의 성도님 중에 한 분을 주인공으로 하면 될까요? 아니면 역대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중에 한 분을 주인공으로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공로가 많았던 어느 성도님을 주인공으로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천교회를 역사를 소재로 하여 장편 드라마를 제작한다면 누구를 주인공으로 삼으실까요? 또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예천교회를 소재로 하여서 드라마를 제작하신다면 누구를 주인공으로 하실까요? 구금선 목사일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예천교회를 주제로 하여서 주인공을 삼는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셔서 드라마를 만드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주인공으로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을 장편 드라마로 찍고 계신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찍은 그 장편 드라마는 주님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상영될 것입니다.
다윗 왕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이 되어 살았습니다. 선지자 나단 선지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이 되어 살았습니다. 아도니아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오만한 주인공이 되어 살았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이 되어 장편 드라마처럼 찍혀지고 있는데, 은밀히 범죄하는 우리의 그 장면도 찍히고, 울며 통회하는 장면도 찍히고, 손해봄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장면도 찍히고,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장면도 찍힐 것입니다. 하나님이 찍으시는 이 드라마에 아주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데, 이 드라마는 편집이 없습니다. 좀 잘라내고 싶은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편집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편집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아주 우리에게 희소식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범죄한 사실을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이 범죄한 사실을 편집하여 잘라내십니다. 큰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있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찍으시는 우리 각자의 장편 드라마에 참 선지자 나단과 같고 참 신앙이었던 다윗과 같은 참 신앙의 현장이 많이 찍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게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신앙이 불편하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걸림돌처럼 여겨질 때도 있는 것이 하나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마음을 되새기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애를 쓰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한 편의 드라마같이 찍혀지고 있고 하나님의 눈에 항상 보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선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주를 보고
주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시고 축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교회 소식은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말씀드린 적이 있겠지만 그 선생님 중에 곽선희 목사님 이 목회의 실제 과목을 가르쳐 주셨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항존직 피택을 위한 선택을 위한 그 공동회의는 비 오는 수요일에 해야 된다고. 비 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 때 해야 된다고. 명절 오후 예배 드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어디 가지도 않으시고 또 누구 만나러도 안 가시고 예배 드리시고 봉사하시고 앞에 찬양단 오늘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찬양하시는 분들이 맞습니까? 아니었습니까? 항상 그렇습니까? 오늘은 결석한 분도 없이 다 하신 것 같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는 주워보시고요. 명절 잘 지내시고 또 하나님 은혜가 넉넉한 그런 연휴 기간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또 민족의 큰 명절을 맞이하여 또 가족들도 만나고 좋은 그런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감사로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시기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몸된 교회 이것저것 섬기고 수고한 모든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은혜 풍성히 더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고 명절을 맞이해서 출타하신 우리 교우들 고향을 찾아온 또 우리 가족들 모든 오가는 길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더 감사가 넘치는 복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섬기고 주 안에서 교제하고 기쁨 나누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마음의 소원들 위에 또 지금도 고향을 찾기도 하고 또 오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교우들 위해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